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이 잘 사용되어져서 나와 이웃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과 감사와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공부를 통해 세상을 넓게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정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기는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말 소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어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백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아멘.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사사기 묵상한 말씀 14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적지 않은 분량은요. 놀랍게도 사사기라 이름 붙였는데 왜 이 내용을 갖다 붙였을까 싶을 만큼 사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사사기인데 3분의 1 가깝게는 사사 내용이 없어요.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가장 사사 같지 않았던 사사 삼손. 그 삼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여전히 이어지는 주제 하나를 따라서 그건 뭡니까?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것. 자기 눈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판단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의 사회상, 생활상을 마지막에 길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찝찝해요. 예, 읽기가 싫어요. 예, 읽기가 싫더라고요. 사사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참 읽기가 싫네. 너무 뭐 바람직한 내용, 본받고 싶은 내용도 없고요. 또 흥미롭지도 않아요. 내용이 흥미롭지도 않아요. 뒤로 갈수록요. 이번 주는 17장, 18장을 읽었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역겹기까지 해요. 예, 비위에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좀 따뜻해 보이는 룻기로 그냥 넘어가 버리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장, 18장 이번 주에 읽었던 내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더 정확한 바는 미카거든요. 미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번 주에 읽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얘기, 민족끼리 전쟁을 벌여서 한 지파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묵상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에 거북한 내용의 시작은 도둑질부터예요. 도둑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중심 인물이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은 1,100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여러분, 은 1,100 하면은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은 1,100. 들릴라를 깨어낼 때 들릴라에게 삼손을 좀 깨어내어 주시오.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시오. 라고 하면서 장관들이 우리 각각이 1,100씩 내겠소. 라고 하면서 그 액수를 우리가 한번 따져봤죠. 그래서 그 1,100이라는 액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좀 감이 있어요.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만 읽어봐도 미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집에 제사장 하나를 자기의 가정에 둘 종교시설을 맡아줄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연봉을 얼마로 계약하냐면 은열을 계약합니다. 은열. 그러니까 은열이 자기 집에 두는 제사장의 연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 뭐 적게 줬을까 많이 줬을까는 몰라도 마음에 흡족히 여기고 승낙을 하기 때문에 흡족히 연봉 그 정도면 되겠어. 의복도 주고 먹고 살 것을 주고 집도 주고 거기에다가 은열을 준다는 말이죠. 흡족히 수락한 것을 보아서 그 연봉은 만족할 만한 연봉이라 봤을 때 은 1,100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죠. 수십억을 헤아리는 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둑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져보는데 은 1,100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주석도 좀 찾아봤는데 왜 이런 똑같은 액수의 연결점이 있는가를 찾지는 못했어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해보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어머니의 돈을 미가라는 사람이 훔쳤는데요. 어머니가 자기의 재산에 이 수십억 돈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해요. 많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할 때 어떤 말 합니까? 말은 꺼내지 마시고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험한 말 나가겠죠. 자기 재산에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돈을 훔쳐갔어요. 당시 오늘 우리 그 가치로 따졌을 때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아들이 어머니 입에서 나가는 그 저주의 얘기를 듣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머니한테 도로 갖다 드려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엄마가 막 얘기하는 그 저주를 자기가 받을까 봐 두려웠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 훔친 것을 어머니에게 다시 내어 놓았고요. 어머니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요.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의 돈을 내 돈을
내 재산을 상당히 훔쳐두었다가 그것을 사실은 제가 훔쳐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이상한 분 한 분 더 추가. 예. 예? 혼내주고 쫓아내요. 예. 자식을 그냥 자식 관계를 끊어버려요. 한 분 더 추가. 좀 상담을 좀 해봐요. 두 분. 예? 불쌍히 여긴다. 이 아들 녀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얘가 왜 이랬지? 부모가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 자식이 부족함 없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모가 정말 이 자식을 생각한다면 얘가 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 많은 돈을 훔쳐갔지? 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는 액수보다도 이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은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이 자식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자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왜 그랬어? 뭐 놀라서 뭐 매를 때리든 간에 목적 자체는 이 자식을 바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마지못해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이 자식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좋게 말해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이상해요.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특이한 방향으로 향하는데 이 아이에게 먼저 해주는 말이 뭡니까?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해요. 좋다. 그 말까지 할 수 있지. 네가 나쁜 짓을 하였지만 주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자, 그리고 상담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조처가 필요한데 이 어머니의 조처는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향해서 돈 훔친 자의 저주를 말한 것이 이 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저주가 이 아들에게 미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한 생각이죠. 자기가 입에 올린 그 저주를 아들이 받지 않도록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차여차한 과정을 지나서 그 돈의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한 5분의 4 정도는 자신이 갖고 그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은을 입힌 우상 하나를 만들어요. 예. 자, 이게 참 짚어볼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이 발단 부분에 있는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사사기 17장과 18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의 키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먼저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은신상을 만드는 특이한 종교 행위, 이 종교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다뤄보기로 하고요. 옳은 종교 행위라 한다라도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잘못을 종교 행위로 덮을 수 있습니까? 종교 행위로 도둑질이라는 잘못을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것이다. 좀 이상한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종교 생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요. 저의 이전의 잘못은 모두 잊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여기고 마음 가볍게 종교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질을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태도는 종교 생활을 잘하면 나의 이전 도둑질 문제는 잘 덮여지고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이 종교예요. 예. 잘못된 하나님 신앙 혹은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은 뭐예요? 도둑질한 그 사실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치러야죠. 돈을 본래 주인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잘못으로 돈을 보상하고 잘못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보상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도둑질 한 사람으로서의 그 죄책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하면 도둑질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 계속해서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그 대상에 대하여서 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법에도요.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고 나도 기록에 남아요 안 남아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아 세상법에도 그런 상식이 있구나. 잘못한 것이 기록에 남죠?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가 아는 종교는 기독교를 제일 잘 아니까 기독교든 그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행한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서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음에 죄책감을 덜어줘요. 너무 손쉽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모욕한 일, 도둑질해서 손해와 상실감을 입힌 일,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때 여러분 그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종교 좀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아들 미가의 도둑질에 대해서 어머니가 대처한 것처럼 저 어머니 좀 이상하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때때로 따랐던 종교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받을 저주를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돈 줄게요. 하나님 돈 드릴 테니까 이 잘못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사람한테는 가끔 통할지를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이건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모욕적인 일. 하나님을 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이상한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정말 맞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다가 그 아들의 집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걸 드려도 생각해 볼 것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거듭 모욕한 셈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네? 마음을 드립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정답에 가까운.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하나님은 저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니까 난 다 드림이 됐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 생각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참 좋아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돈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그건 사실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드려야 하는 것을 꼽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우리 집사님께서 마음을 드린다 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드림은요, 대표적인 행위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물리적인 양으로 재어보기가 좋죠. 우리 윤조도 그렇다고 하던데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어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물리적인 양을 따졌을 때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갔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물질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림이 되었어요 라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소득의 일부분을 들여놓고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 나머지는 내가 가질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정 부분 하고 나면 의무는 다 했다고 여기고 충분히 드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받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가득 채워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알죠? 저를 위해서만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 다 하나님 위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잔뜩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하나님 아시죠? 다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 이루어서 주님 영광 채우십시오. 제가 아주 좀 못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 억지예요. 제일 좋은 거 쭉 나열해놓고 아들이 뭐 좋은 거 사달라고 해놓고 아버지가 힘써서 그 선물 줬더니 아빠 지금 기분 좋죠? 이런 식인 거죠. 제일 좋은 것 해놓고 엉터리 억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제 앞에 것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잘못은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세요. 라고 빌고 기도하는 모습은 흡사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우리도 때때로 함께하였던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섞이고 섞여가지고요. 이런 불순한 행동들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자기가 한 잘못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욕망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종교로 채우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막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만들어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너무 심한가요? 그의 어머니가 그 미가에게 만들어준 이 우상을 따라서 미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로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또 기도하겠죠. 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선순환이에요. 미가의 집에 만들어준 이 우상은요. 미가가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우상의 종교를 이루어 가게 만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가 이야기에서 퇴장해요. 없어요. 미가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 만들어요. 그러면 제사장 누가 세웁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리에 자기가 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의 마을을 찾아온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에브라임 산지로 찾아온 한 레위인 청년, 나아르라고 표현되는 이 청년은요, 30세보다 훨씬 어린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 정도의 어린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집을 위한 아까 얘기했죠. 은 10을 주고 연봉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살면서 내 제사장이 되어줘 라고 하면서 개인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렇게 자기의 우상과 종교 시설과 그 종교 행위를 자기를 위해서 해줄 사람을 마련해 놓고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이제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합당합니까? 어이가 없습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 미가가 스스로 마음에 말한 이 미가의 흡족함,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안정감, 이 우상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이 얼마나 허무하고 수치스럽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과정들이 이제 18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의 순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도둑질과 가짜 하나님 신앙 종교였죠. 도둑질과 가짜 하나님 신앙 종교가 진행되었죠. 이제는요, 거꾸로 가짜 하나님 신앙 종교 이야기와 도둑질 이야기로 끝나요. 이 두 개 이야기가 순서만 바꿔서 다시 나와요.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는 미가라고 하는 이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 가짜 신앙을 만들었죠. 개인 도둑질과 가짜 신앙이었죠. 이제는 이 도둑질과 가짜 신앙이 누구에게 가요? 한 지파 공동체의 가짜 신앙과 도둑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그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단 지파가 가짜 하나님 신앙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단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산지 아래쪽으로부터 해서 저 해변에 이르는,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해변에 이르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주 강한 민족, 아모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가라, 너희가 차지하면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그곳을 차지하지 않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그 땅은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편한 데 찾아볼래요 하면서 5명의 정탐꾼을 다른 땅, 차지하기 쉬운 땅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쉬운 것 찾아볼까 돌아다니던 중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가의 집을 만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니까 제사장도 있고 거기 보니까 종교시설도 돼 있는 거예요. 우상도 있고 뭔가 빌면 답을 주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공하게 해주실 건가 물어봐 주세요. 제사장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준 넓고 평탄한 땅, 그 좋은 땅, 그 넓은 곳을 내버려 두고, 무서워서 내버려 두고 다른 땅 찾으러 다닌다고? 거기는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야. 거기는 평온한 백성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거기는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겠죠. 제 말씀 따라오고 있나요? 제 얘기를? 네, 책망했겠죠. 그런데 이 가짜 하나님 신앙 제사장은 뭐라고 답해 줍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줘요. 미가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에 대하여 원하는 답을 스스로 가져간 것처럼 이 지파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해줘요. 여러분 가짜 종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듣기 좋은 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 외쳐봅시다.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갈 것이요. 이에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없는 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성경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지어놨던데 저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펠도 이 불러 무대에서 올라가서 부르는 내용들도 좀 많이 검증해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란가? 뭐 그걸 가지고 찬송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뭐 위로하는 데는 참 좋겠다 싶어요. 예. 나름 합리적이니까 시계는 돌아가니까요. 예. 성경을 굳이 몰라도 그 사실은 모두가 알아요. 예.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예. 이 잘못된 하나님 신앙 종교를 다한 지파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600명의 군인을 모아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 평안한 차지하기도 쉽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전쟁 같은 거 잘 몰라요.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한 백성들을 쉽게 차지하려고 다시 찾아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뭘 해요?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설득하여서 그것을 다 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는 답을 준 청년 레위 제사장까지 그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우상과 그 나머지 우상 점을 치는 그 시설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까지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줄게.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우리가 더 많이 너를 채워줄게.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 훔쳐 떠납니다. 도둑질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요. 한 지파의 가짜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마지막 도둑질로 이 일이 마쳐집니다. 미가가 군인이 멀리 떠날 때쯤을 기다렸다가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우상을 훔쳐가는 다한 지파를 따라갑니다. 자기 거 훔쳐가니까 어떻게 자기 뜻을 얘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군사가 600명이나 넘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멀찍이 지켜보다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좀 데리고 그 사람들을 뒤따라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해요. 이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저의 나눔의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이 말과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가 안정감을 느끼고 의지하고 흡족했던 그것은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도둑질을 쉽게 덮어버렸듯이 쉽게 강탈되어 도둑질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아주 허약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넘어간 도둑질과 같은 다른 도둑질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고 이제 자신에게서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더 의지할 만한 것, 내가 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마음 든든하겠어. 난 더없이 행복하겠어. 라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미가의 신상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해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그 마음에 그 구함에 더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내가 구하는 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하는 이 대상을 제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다 쓰는 것은 미가의 신상과 같은 우상과 다름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바라고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는 것과 같이 모순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우상을 갖다 바쳐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 우상은 훔쳐가는 손에 하나님께서 손쉽게 치워버릴 수도 있는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종교로 덮어버리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끄집어내기는 참 불편한 것이거든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 자기에게 잘못된 것,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서 언급하려면 참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덮어두고 묻어둬요.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나의 잘못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시는가를 듣고 나의 삶을 고쳐가는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자신을 들여 순종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에 늘 기도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